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고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느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반가우시죠? 네, 오늘도 기쁨의 예배에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언제요? 지금이 그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어놓고 또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구석구석에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엘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일상이 혹시 기다림 아니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까? 몇 명만? 사모하셨습니까? 사모하신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십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지시길 기다리고, 누군가는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기다리고, 누구는 군대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고, 누구는 좋은 사람 만나길 기다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 같은 데 가면 다 이렇게 막 앉아 있잖아요. 뭐 시계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이 사람이 언제 오나. 또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12월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다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분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기다림에는요 무엇이 들어있냐면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기다림에는요 희망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을 기다리십니까? 안 기다리십니까? 기다려요? 내년에 망할 거 기다리십니까? 잘 될 것을 기다리십니까? 다 그렇죠?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건요 희망을 담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건요 우리의 소망을 안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도 여러분들 그 안에 희망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갑자기 포로들이 막 죽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조사를 했더니 포로들이 그런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성탄절이 되기만 하면, 크리스마스가 되기만 하면 좀 이 전쟁도 좀 그칠 것 같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성탄절이 되면 왠지 세상이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 좀 석방시켜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성탄절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아프고 죽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희망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을 놓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의 아픔도, 현실의 고통도, 모든 어려움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기다림의 삶, 희망과 소망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기다림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한번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래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가신 그분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들 인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 우리가 보통 아는 샬롬인데,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요, 이거였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이 뭐예요? 예, 주 예수여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예,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좀 편해지시기를,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바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 그분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요, 일평생 딱 하나만을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자신의 욕심, 자신의 소망, 자신의 목적,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분을 평생 동안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서 메시아 오길 기다렸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 자,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죠.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분이 바로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은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봐도 그 어느 곳에서 우리는 위로받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대립하고, 서로 생각만 다르면, 방법만 다르면 틀렸어, 안 돼, 못해, 그렇게 갈등하고 갈라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그 어디를 봐도 속 시원히 우리에게 대해주는 것이 없는 시세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숨만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에게 참될 위로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해야 되는데요,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클레시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클레시드, 위로, 용기를 돋아주고, 도와주고, 대신 요청해주고, 구원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클레시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성령은요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를 성령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성령이 임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성령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 지치고 상심하여 넘어진, 낙심한, 낭망한 그런 자들 위해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위로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강림절에,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위로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므온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옳은, 공의로운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즉,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로우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여러분들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아무나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성령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감동을 주시느냐, 성령은요 불의한 사람들에게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성령의 깨달음도 성령의 감동도 임재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절대 성령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즉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처럼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위에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 전치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과거에나 지금에나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의인을 찾으셨다라니까요. 예루살렘을 멸하실 때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의인 그 한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의로운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찾으시고 의로운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의로운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므온이 성전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전에 시므온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성전에는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늘 사람으로 복작복작한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성경 좀 봤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시므온만 메시아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요 그 시므온을 얘기하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즉 한마디로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더니 우리에게 오시는 위로, 우리에게 계시는 메시아, 그분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안아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이요 그런 것 같아요. 연말만 되면 평안할 데가 없어. 연말만 되면 정신없고, 연말만 되면 힘들고 어렵고 시끄럽고 요동하지만 여러분들, 변함없이 성탄절은 연말에 돌아옵니다. 그렇죠? 변함없이 성탄절쯤 되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강림절이라 대림절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 다가 맞이하는 연말이고 모두 다가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모두 다가 예수를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가 예수를 만나진 못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만 만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 의롭게 살아간 사람.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에 나와 있지만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던, 메시아를 볼 수 없었던 그런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 시므온과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이 믿음의 절기에, 이 기다림의 절기에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갈망하며 여러분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장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았대요. 아기 예수를 안았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를 안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그토록 믿음으로 기다릴 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때, 믿음으로 희망을 가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를 안아주시는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성탄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안아주시는 그 포근함이, 안아주시는 그 푸근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느껴지시기를, 그래서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시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안과 낙심과 좌절과 괴로움과 고통을 안고서는 우리 성탄절을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우리의 심령에 품고 주님을 찬송하기를, 주님을 경배하기를, 그런 오늘 시므온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2월만 되면 기다려지십니까? 12월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에, 그래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요하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여러분들 신실하게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시므온과 같은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혼란한 세상에, 이 세상에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번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